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이 책을 기록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난 것 같아요. 책이 이 이야기가. 그런데 오늘 21장 에필로그가 붙습니다. 자, 이 에필로그는 요한복음의 1차 독자인 요한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교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권면,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은유적인 지금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다시 사명으로 보내신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디베랴 호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주요한 인물은 베드로인데, 그런데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몇몇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합하면 7명입니다. 베드로 포함해서. 왜 이들은 갈릴리에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제회의 장소를 갈릴리로 지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베드로가 앞으로 부인할 거잖아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 빈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빈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고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 갈릴리에 그냥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와 있습니다. 자, 약속 장소를 지금 여기로 잡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약속 장소를 갈릴리로 잡았을까? 그리고 갈릴리와 더불어서 지금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메인 캐릭터로. 자, 이 갈릴리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에 힌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지금 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자, 요한 같은 경우 요한복음은 자기 이름을 숨겨놨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런데 요한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나오는 다른 도마나 나다나엘이나 이런 제자들은 어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을까? 저는 이 대목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물론 이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은유적인 장치가 이 사건 속에 포함된 그런 의미들이 풍부한 의미들이 훨씬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갈릴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장소입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어부인데 바뀌었습니다. 일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 갈릴리에 다시 나타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오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들 뭐예요?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의 새 출발을 사실은 얘기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베드로의 이 말에 다른 제자들도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어부도 아닌데 같이 나서자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사람 낚는 어부의 그 일을 합시다. 요한복음은 7을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7을. 6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으로 나오고 7이 또 나와요. 완벽한 하나님의 숫자. 이 제자들이 지금 7명이다라고 하는, 왜 12제자인데 물론 한 명 가룟유다 빼도 11명인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완벽한, 그러니까 이 제자들 전체를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고 부활 증언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이 처음 시작된 갈릴리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명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다시 사명으로. 자, 두 번째, 말씀 따라 움직이자. 말씀 따라 살자. 자, 이날도 지금 보니까요, 제자들은 밤에 지금 고기잡이를 했네요. 그런데 날이 새어갈 이 이른 아침에 어느덧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빈 그물로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또 잡았는데 없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가지고 제자들에게 친구들, 얘들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친근한 표현이에요. 여보시게들 고기를 얼마나 잡았어?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밤새 그냥 이 바다에서 숨바꼭질 하던 것 같은, 그렇게 얼굴도 안 보여주던 고기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 모든 것이 첫 번째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랑 비슷하죠. 자, 그러자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이죠. 요한이 그 순간 알아봤습니다. 저 해변에 서 있는 저분이 누구신지.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얘기하죠. 자,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만 제자들이 빈 그물, 빈 배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편지, 이 글을 딱 받고 있는 요한의 공동체가 빈 그물, 빈 배와 같은 상황 아니었을까. 이 요한의 복음서를 돌려서 읽고 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 빈 그물, 빈 배와 같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명으로 산다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의 연대를 80년대 후반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뒤쪽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30년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60년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년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정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 사이에 베드로도 죽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혹시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 이제 그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 교회들이 이 복음을 붙들고 증인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빈 그물, 빈 배로 힘 빠질 때 좌절하고 낭망하기 쉬운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듯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서로 탈진하고 낙심하고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마치 처음에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 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지 않은 일은 헛수고입니다. 얼마 못 가요. 하다가 그만둬요. 말씀을 따라 살 때 열매가 있고, 우리의 그물에 지금 얼마를 잡았어요? 큰 물고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53마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식탁에서 힘을 얻자. 주님의 식탁에서요. 자, 요한이 해변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는 베드로는 그냥
바로 즉각이에요. 예. 먼저 물속으로 풍덩 뛰어듭니다. 주님이시라 말 듣자마자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잡은 물고기도 배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입니다. 자, 이것도 마치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시자 배와 그물과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마가복음은 곧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곧, 즉시, 지체하지 않고, 마치 오늘의 베드로, 주님이시라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 이미 해변가에서는 가보니까 예수님이요 아침을 차려놓고 계시네요. 자, 13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아침밥으로 메뉴가 뭡니까? 생선과 떡과 물고기예요.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생선과 떡,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현장, 그게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부활의 주님이구나. 그래서 아무도 그가 누구신지 묻는 적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봤어요. 이 지금 일 하나하나가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몸으로 여기 갈릴리에 계십니다.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무한 공급을 얘기하죠. 무한 은혜입니다. 무한 사랑이고요, 무한 보호예요. 광야에서 그러셨잖아요. 무한히 공급하시고 그 떡을 먹이시면서 40년을 무한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무한 공급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이 떡과 물고기는요, 하나님의 무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떡을 먹고 어디로 가요? 사명의 땅,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에서의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 오늘 이 아침이 바로 그 갈릴리 해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생명의 떡이에요. 직접 구워주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먹고 오늘도 힘을 내서 사명의 땅에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기억하십시다. 다시 사명으로 세우십니다. 어디예요? 여기가 갈릴리예요. 내가 베드로예요.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일했지만 빈 그물, 빈 배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잔치를 다시 베푼 것처럼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무한 공급, 무한 인도, 무한 사랑, 무한 보호, 이 은혜에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린이 청소년들, 우리 지난주 연합해서 예배드렸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또 청소년들이 여기서 같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또 교회가 북적거리고, 선생님들도 정말 너무 많이 수고하면서 준비했는데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부흥하도록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신앙, 입시, 직업, 공부하는 일, 그리고 직장, 결혼, 아기를 갖고 또 출산하는 이 모든 과정들 각 가정에 평화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이현재 집사님 월요일 날 네팔로 지금 선교와 관계된 일 때문에 가셨는데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오십니다. 이현재 집사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